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귀히 여기며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찾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또 호흡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의 고백처럼 각각 예수를 알고 의지하고 체험한 것을 마음으로 또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체험이 되어지고
그 체험된 분명한 내 믿음을 내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고백하며 살았었는지, 아니면 체험도 있고 믿음도 있고 무언가 아는 것 같으나 도무지 내게서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고백도 나오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기억하며 분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기억하고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삶으로도 증거하며 살았어야 마땅한데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너무 중하고 커 보여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너무 중하고 커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임의대로 판단하며 선택하며 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지도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히 또 풍성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겸손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신 분명한 체험들이 삶 가운데 고백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근심과 어려움 또 두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달여 가까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고 절제해 가면서 모이는 예배도 축소하고 한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 자신이 병이 걸려 큰일이 날까봐 라는 두려움보다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고 그 피해 때문에 예수 이름의 일이 또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이 막히거나 어그러질까봐 두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도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그 병에 접촉되지는 않을까? 병의 새는 자유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문제, 특별히 가난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우리가 본래 하고자 했던 일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 하나를 굳이 꼽으라면 아마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가난하고 병 걸리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의 그 끝에는 아마도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두려운 생각이 존재할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끝낼 수 있다면 과연 그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걸까라고 하는 거죠. 큰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하려면 많은 돈이 들고 그것을 감당하려면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고통을 왜 감수해야 할까요? 죽음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죽음 이후를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죽음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대단히 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날지라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육체로 살았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범죄 이후에 자기들이 잡히게 되고 잡힌 이후에 대단히 어려운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심판의 끝에 자기의 신분이 다 노출되고 만약에 그렇다는 걸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범죄하는 일에 굉장히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자유롭게 별다른 고민과 근심도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죽음까지 가는 과정의 여러 어렵고 두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매인 자들을 풀어서 놓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순교당하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받을 심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나중에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지금 당장의 수고를 우리가 감수하는 경우가 있죠. 진정한 신앙인들은 영생의 삶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극복하고 이겨야 될 존재와 대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문제는 신앙인이라도 목사라도 그런 영광의 삶을 꿈꾸지만 실상은 당장 육체에, 당장 마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연약함들이 있어서 그 연약함이 훅 들어오고 몰려드는 순간에, 애워싸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던 베드로 같은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부는 바람을 보고 치는 파도를 보고 어느 순간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 베드로가 모닥불 옆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 아니냐고 묻는 3번의 질문에 다 부인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운 이유는 뭘까? 예상치 못했던 크고 어렵고 대단한 일들이 발생해서 그럴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는 이유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망각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신뢰하며 믿었던 부분에서 믿음이 깨져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 높은 단을 2개 두고 그 2단을 유리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한쪽 편에 두고 반대편에서 엄마가 부르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를 향하여서 막 걸어갑니다. 분명히 바닥이 보이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계곡처럼 보이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를 엄마가 부를 때에 엄마만 바라보고 가는 아이는 유리든 그 밑에 바닥이 탄탄한 흙이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엄마를 바라보지 않는 아이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간혹 아이들이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번지 점프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무섭지요. 아이들은 줄도 매지 않고 뛰어내립니다. 물론 그 정도 높이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워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웃으면서 뛰어내리는 이유는 받아줄 엄마나 아빠를 신뢰하고 그 아빠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두려운 환경이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두려운 환경을 그냥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 신뢰가 깨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너지면 그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도 대단히 위협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근심되는 일들, 아픈 일들을 만날 때 이거 하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문제가 크고 중하고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깨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서 그런 것인지. 한 학자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을 좀 적어보라고 했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두려움의 반대말을 용기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답했던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면 평안함이었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함. 또 다른 말은 즐거움.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대요. 참 신기하죠? 그 학자가 주목했던 단어는 이 연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은 왜 연습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의 반대말로 표현을 했을까? 이유는 이렇답니다. 많이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그 상황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많이 연습하고 익숙해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거고요. 그 상황을 여러 번 노출당하다 보니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자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려워하는 부분의 연습인 거죠. 평안함이고
즐거움인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린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없어졌는가? 내가 과연 은혜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연약하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정죄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것이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죽는 일에까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아리마대에 살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공회회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유대인,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밑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그 인원이 70명입니다. 전 유대인을 통틀어서 70명을 데려다가 대제사장까지 71명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재판을 하기도 하고 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속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는 부자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의롭다는 얘기는 불편부당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회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 가운데 일부로 그는 정말 명망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가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어서 제자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였느냐? 두려움이 있는 제자였어요.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 놓고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도 밤중에 몰래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사회 분위기상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하기는 했으나, 그래서 예수가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싶고 그를 통하여 구원도 받고 싶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무너지고 망가질까 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렵고 창피하고 민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모습들과 비슷한 것이죠.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인데 그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가장 극적인 갈등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세우고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하는 재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명성이 자칫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잘 숨겨왔는데, 남 모르게 예수를 도우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드러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던가, 아니면 나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판결에서 찬송하는 쪽에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죽어야 될 죄인, 이단의 괴수라고 말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조금 우리가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4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다 그랬습니다. 말이 좀 틀리죠?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반대를 했는데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일반적인 회의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결정 과정을 가집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전승집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회회에서 가장 무익하게 생각하는 결정이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절대로 만장일치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법률이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에 만장일치가 나왔다면 그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을 세워놓고 71명이 만장일치로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판결을 유보하거나 재심을 선택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죄인이 죄 없다라고 풀어진 경우도 있었답니다. 적어도 다른 소수 의견이 있어야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선택인 것이죠.
저는 처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반대표를 던지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가 죽일 죄인이라고 가편에 투표를 했다면, 만약에 만장일치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면 그들의 법대로 예수는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가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덤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죽는 일에도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까지 다 알고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기 믿음을 백부장처럼 고백을 했고, 그 고백한 결과로 그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 드러난 결과로 예수는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것이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지쳐서 일찍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다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재판까지는 내가 담대하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면,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셨다면, 예를 들어 번쩍하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자기가 고백했던 믿음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기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는 죽으셨고 이제 자기는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전에 두려웠던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가편에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만장일치가 되면 예수가 죽지 않을까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자기 변명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두려움을 한번 이겼던 그 힘으로 나는 여전히 예수의 제자고 지금도 예수의 죽음은 무죄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많은 경우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말을 하지 않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적당히 휩쓸려서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한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홀로 외톨이로 떨어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되기 싫어서, 튀기 싫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로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죽은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책임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건 거의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전하신 말씀 그대로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그 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순간에 그 안에 의로움이, 옳은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두려움을 이기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이,
예상 외로 남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일 만큼 존경받는 공회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공회원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함께 공회원 되었던 니고데모도 똑같은 일을 하지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드러날까요?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턱이 닳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지요. 뭔가 자기에게 유익하고 인간적인 기대가 있을 때는 멀뻔질나게 하는데 그런 모든 기대가 다 끝났을 때 그때 뭔가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과거 저희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교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여러 친분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친분 관계 중에 사업이 어렵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상황이 힘들게 되어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연락이 오고 돌봐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가를 묻고 찾아와 준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고 기대가 있고 뭔가 괜찮을 때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믿음, 그 사랑은 과연 뭘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실 때 뛰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작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에 끌어내려지는 시체로 계실 때 그의 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 이를 위하여 준비하며 애쓰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연습되어진 믿음, 경험되어진 신뢰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과 옳은 방향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좋고 형편이 아주 좋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두려운 마음에 예수의 제자 되었음에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계속 듣고 배웠던 그 말씀, 그 배웠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에 도무지 어긋나지 않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 아닐까라고 이해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일에 혼자라면 또 두렵고 떨렸을 텐데 니고데모에게는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니고데모가, 또 그 이외에 많은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로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일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맨 마지막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고 현상은 더 어려워졌는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이유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 믿음,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수많은 연습된 그 체험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믿은 저나 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하는 말씀과 그 삶이 일치가 되도록 대단히 수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저들의 마음을 다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일 이후로 한 번도 두려움이 없었을까?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사람이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아마도 공회원에서 탈락이 됐을 수도 있고요,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재산이 몰수되었을 수도 있고, 결국은 순교되었다는 전승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겠지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 평안함, 연습되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하며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주변의 모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들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며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갖 두렵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담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함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아는 신령한 체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능히 이겨 자유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두려움을 의로움으로 이기려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